아주 특별한 상황을 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고 또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많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했고 시달을 했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또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들 조심하고 또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갑작스럽게 당회가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지만은 우리 25일 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일 새벽부터는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본당 안에 5명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고 2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준 상황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돌아온 주일부터는 교회를 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수요 예배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다음 1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또 이제 컴퓨터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주보에 계속 광고를 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일로 제일교회를 치시면 됩니다. 실시간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옛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지만은 요즘 사용하시는 핸드폰 같은 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25일이 아닌데 23일인데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이 참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짜까지 변동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오른손 장주에 품어주셔서 주와 동행함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혜전 원로 장로님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는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제약을 속량하여 주시기에 2026년에 베들레헴 마국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민족들이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를 해야 할 즈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 의학이 더디 치료하실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백신이 되어 앞당겨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국민 모두가 긴 터널을 통과하는 2020년 8일을 마지막 남겨놓고 세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크리스마스 축하의 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귀하신 목사님 코로나19로 매주 말씀 전하실 때 마음으로 많은 심려 중에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양들의 영원히 잘 때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의 성령의 문을 열어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세상을 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본당에 들어오시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교회 내에서 커피나 차를 비롯한 음식 섭취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열이 나거나 후각과 미각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구역, 26구역은 예배 끝난 후에
쉼터에서 달력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성물인 10의 1조 3분이 선교헌금 3분, 감사헌금 3분, 생일감사헌금 1분, 나눔사역헌금 3분, 선교지 헌금 3분의 성도님이 성탄감사헌금을 72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전 국민이 잠시 멈춤으로 함께 모여 잠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각자의 어디서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로 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가정 건강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늘 감찰해 주시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정말 침 삼키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사오니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이 확진세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온 땅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생명싸개로 덮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우리 삶의 큰 기쁨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건강, 가정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그 응답의 때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가정들마다 임하는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린 예물로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셔서 득송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도권 같은 상황은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잠시만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조금 이 확진세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멈췄으면 좋겠다. 조금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사람들 마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아뢰면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25일 아침에 함께 만나서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어려운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오늘 저녁에 모일 거라서 성탄의 어떤 의미가 다가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말씀 구절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그대로 담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구주라고 하는 단어죠. 구주. 구주란 말은 다른 말은 아니 같은 말이지만 구세주라는 단어가 줄여서 구주가 되는 것이죠. 구세주는 어떤 분이에요? 누가 구세주입니까?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는 자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구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전으로 찾아보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자, 인류를 구원하는 자 이런 표현이고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지만 세상을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죄악과 파멸의 상태 속에서 건져주는 자라고 사전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밤에 나가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목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천사가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를 만납니다.
뭐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 누구도 아닌 목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 누구도 아닌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주님 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에서 이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목자들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천사가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천사가 온 이유는 목자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에 기쁘다. 뭐가 기쁠까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단어들 가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행위에 이 기쁨이 사용되었어요. 영적인 모든 일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주님이 구세주로 오신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기쁨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오셨다는 거,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 이것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에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보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신 거예요.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2000년 전쯤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남들에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밤새도록 양떼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자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 몸에서는 땀 냄새, 짐승의 냄새가 늘상 풍겨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찾아가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이 뭐였냐면 목축업하는 것. 냄새나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단 말씀이죠. 그 사람들만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한 땅덩어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겠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
그러니 이 목자들 곁에 누가 같이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랬겠냐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어요. 기쁜 소식, 이거를 그 땅에 있는 첫 번째 사람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좀 대단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왕이신 분이 태어났다 해가지고 처음 찾아간 곳이 왕궁이듯이, 궁에 있는 왕이나 높은 고관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저 들 밖에서 일하고 있는 양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온몸의 양냄새가 그냥 진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눈에 띄지도 않는 목자들에게 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 뉴스 보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맞겠다고,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돈 갖다 주면서 막 이렇게 맞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정말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이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신비에 딱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먼저 줄 세워가지고 먼저 주고 나중에 준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말씀 그대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온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이 들려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예요. 이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들의 모습이 이런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대단하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고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될 텐데, 요즘 정보 때문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정보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지 모릅니다. 정보가 힘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이 들려온 첫 번째 사람은 목자들이었단 말씀이죠. 보통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밤새도록 양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 감사인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왔고, 근데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믿어졌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이 나셨다는 소식들,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면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해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자들 하면 그냥 딱 떠올려 보세요. 밤낮 없는 사람들이죠. 산이면 어떻고, 또 들이면 어떻고, 사람이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목자에게서,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충실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살펴보는 것이죠. 먹을 것 찾아가는 것이고 마실 물 있는 것 찾아가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을 밖에 있는 들녘에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자기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곳에,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곳에 눕고 싶고 잠을 자고 싶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누군들은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어렵게 힘들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단 말씀이죠. 목자들마저 이 양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 편안한 곳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만,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자들은 들 밖에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게 꼭 주님을 또 천사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된 모습은 아닐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벽 이슬을 맡고 있는, 밤 이슬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외쳐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닐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을 질러서 뜨겁고 그런 은혜의 모습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니, 처음 오실 때, 주님 오실 때에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미련한 다섯 처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돌아와서 목자들은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세상 말로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맨 먼저 들렸다는 것은 이들은 자기들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네줍니다. 기쁜 소식이죠.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은 기쁨을 잃어버린 민족이 이 백성들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백성이 이 백성들 아닙니까? 영적인 면에서 정말로 갈급한 유대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하늘로부터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이상도 없었습니다. 꼭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 시절 가운데 아무런 이상도 없고 징조도 없는 그런 시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나라는 망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씀이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의 주님을 기다렸단 말씀이죠. 오매 불망 언제 오시는가 기다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세주가 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촌동네입니다. 메시아가 나셨단 말씀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구유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데 이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표적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 너무 초라한 탄생의 장면이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땅에는 정말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셨는데,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는데 기껏 있는 곳이 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말구의 통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정반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도열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악대가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땅에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어떤 공로나 의로 인하여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택함 받은 귀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2020년에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방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슬기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맡겨진 귀한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과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찾아갑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진짜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사를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진짜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보고 싶었단 말씀이죠. 복음의 증인들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에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더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 아모스 5장 6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고 찾아오셔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는 거 잘해서 더 주셨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충성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더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장하게 되어지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한 1세기쯤 되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 당시에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큰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도 나오지만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의 생일이나 이 사람의 어떤 관계된 어떤 특별한 날이면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코로나 백신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 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기쁠까요?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 우리의 영혼이 심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외양간에 있는 여물통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등극하고 왕이 생일을 맞이하고 왕이 무슨 선물을 하사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겠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세상에 미칠 진정한 기쁨,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이것이 시골에 있는 외양간에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표적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들려온 소식 가운데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우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은혜의 소식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앞에 설 때마다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싶은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이 받은 은혜를,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소식을 가만히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자들은 양떼를 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만났고 온 세상이 임한 기쁜 소식을 들었단 말씀이죠. 목자들은 자기들이 일어난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16절, 10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찾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 전해 주었어요. 모르는 거 얘기해 준 거 절대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 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냅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삶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내 얼굴에 비춰지는 모습들, 내 행동에 나타나는 모습들, 내 뒷모습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꼭 변화산 사건이 한번 꼭 생각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집 짓고 여기 삽시다 이랬단 말씀이죠. 아니다. 예수님은 가자고 말씀하셨죠. 내려가야 된다고.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 목자들은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명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떼 돌보는 것이죠. 양떼 돌보는 거. 양떼 돌보는 거. 이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이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눈으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보고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신 약속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에 적합한 곳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저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오픈된 교회 아닙니까?
예배하는 이 장소죠.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저 들에 있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목자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고. 어찌 보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번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연말 특별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음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하는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죠. 이건 숱한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인류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자요, 역사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만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상 보내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날 아니고요.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 시간이 없어서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조금만 더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잠시나마 멈춘다고 해도 이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고 온 땅에 기쁨의 소식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꼭 보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 정말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성탄절이지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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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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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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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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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목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옵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그 목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분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원속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목자의 심정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보고 느낀 것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다짐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